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7절이 되겠습니다. (37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확신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우리가 가질 승리의 확신, 부활 신앙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2부에서는 불신앙을 버려라, 믿음을 선택하라. 3부에서는 시원케 하는 자의 인생을 살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1부, 2부, 3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의 그 어떤 환난, 핍박, 가난, 질병, 죽음까지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막을 수도 없었고 이 복음을 방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 신앙은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좀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 히브리서 11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산다면 여러분 세상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면 그 학생 공부 잘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럼 공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확신을 갖고 사업을 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확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사 지금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계신다. 오늘 예배 속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여러분의 환난, 핍박, 죽음까지도 너를 이길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확신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이 초대교회는 부활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세상 조직은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 신앙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헌금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저녁이면 제가 마무리할 때 헌금을 준비하거든요. 봉투에 3번의 글을 썼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한 주간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부활 신앙, 그게 내가 가진,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결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대강 이긴다가 아니에요. 적당히 이긴다가 아니에요. 여유롭게 이긴다. 왜 우리가 여유롭게 이길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여유롭게 여러분 이기는 한 주간, 승리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승리한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반드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대강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내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하세요. 부활 신앙.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뭘 주세요? 승리를 주신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다 함께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승리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 신앙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도 이겨. 왜? 승리를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단 말이에요. 나가서 여러분, 언약 가진 자,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경쟁하지 않았는데도 승리합니다. 서밋의 자리에 오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6절까지 보면 그해 농사를 하며 100배나 얻었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곳에 유하면, 이 땅에 유하면, 이 말씀은 언약 붙잡고 있으면 환경이 너를 축복하는 게 아니다. 환경이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유하면 언약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삭이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거랄에서 뭐 했습니까? 농사했습니다. 근데 몇 배나 얻었습니까?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 구절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삭이 경쟁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경쟁해야 돼요. 치열해야 돼요. 아이들이 우리 손녀딸의 입학식 날 제가 갔어요. 뭐 할아버지가 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 아이들 기르면서 입학식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번엔 제가 마음 먹고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봤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근데 이놈이 뭐 키키 울어요. 그 아이들인데 왜 지만 유일하게 울을까? 그래서 제가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있는데 왜 울어? 이렇게 막 울더라고요. 달랬어요. 이게 왜 울었냐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려워서 울었대. 두려워서 울었대. 이해가 되더라고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데 뭔가 불안과 두려움이 있겠죠.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다 보니까 아, 그랬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경쟁하는 사회예요. 막 치열하게 머리 써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막 권모 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 근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언약 붙잡고 언약의 땅에서 언약 붙잡고 그는 농사합니다. 여러분,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던 그 시대에 이삭은 언약 붙잡고 농사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게 됐고 왕성하게 됐고 마침내 거부가 됐더라. 경쟁했습니까?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아니요. 언약 붙잡았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의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한다면 주께서는 여러분 가정에도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 학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사업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죽어서도 산 자를 이긴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볼 때 교회는, 성도들은 굉장히 나약한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잖아요. 모든 것을 손해복을 살잖아요. 이게 교회를 볼 때,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죽어서도 산 자를 이긴다. 여러분, 중세시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선배들은 이 땅에 기도에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난 핍박 속에 순교의 제물도 됐습니다. 그들은 힘없이 그렇게 사라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어디 가도 교회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 가진 자는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 경쟁 치열하게 피튀기는 경쟁하지 않아도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된다. 죽어서도 산자를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참다운 가족들이 오늘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의 깃발 꽂는 그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승리하려면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에요. 그 첫째가 뭡니까? 나로 승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성육신 하셨다. 두 번째, 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했습니다. 나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지키는 행사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 있다면 아마 대단할 겁니다. 부활은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천주교에서, 아니 불교에서 기독교를 본받아서 참불가, 원래 참불가 같은 게 없었거든요. 불경학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가 있습니까? 불교 행사를 대단하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4월 초발일. 옛날엔 절간에서만 조그맣게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본받아서 막 행진도 하고 참불가도 만들어 막, 그리고 여름 불경학교도 만들어. 어디서 배운 줄 알아요? 교회에서 배운 거야. 근데 모든 행사를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만 할 수 없어요. 뭐만 못할까요? 부활절 행사만 할 수가 없어요. 왜?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은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나가서 네 번째, 예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듯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게 여러분 승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유롭게 이긴다. 아주 가볍게 이긴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볍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부터 뭘 가져옵니까?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왜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그 첫째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절 보세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세상은 결국 멸망한다. 어제 그제 아침에 메시지에 여러분, 사망의 사람과 생명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사망의 사람과 부활의 사람, 부활의 사람과 사망의 사람, 기준이 뭡니까? 우리에게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멸망합니다.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아멘. 어느 날 겨울이었습니다. 빙판길이었어요. 눈이 내리고 녹았는데 빙판길이에요. 아빠 엄마가 같이 아이를 손잡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아이가 빙판길에 쭉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해요? 팍 잡나요.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왜? 든든히 붙잡고 있는 아빠 엄마의 손이 있었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든든히 붙잡아 줄 것이다.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삶이 지치고 고나십니까? 넘어져 쓰러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의 사람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기에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가서 하나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뭡니까? 승리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여유롭게 이긴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절대 망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신분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가, 멸망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킬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있겠다. 나가서 하나님 자녀는 망하는 신분이 아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신 목적이 뭐냐? 멸망하지 않도록.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유롭게 이긴다. 가볍게 이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여유롭게 이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내가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부활 메시지를 붙잡아라. 시편 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 붙잡아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내가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당한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쉰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아신다는 얘기예요.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내가 당한 어려움도 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했는데 내가 실패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내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며 어마어마한 꿈을 꿉니다. 전 세계가 그의 앞에 절하는 꿈을 꿉니다. 어마어마한 꿈이야. 근데 어느 날 형제들이 미워하기 시작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놈의 시기 저게 죽여버려야지. 어느 날 형님들이 양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안부를 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제들이 그를 결박해서 우물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죽이려고. 죽었습니까? 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냥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르벤 큰형님이 우리 동생을 죽이지 말자. 그냥 노예로 팔자.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노예로 팝니다. 감옥에 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감옥에 갑니다. 왜 언약의 백성들이 왜 정말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정말로 언약 가진 자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길고 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형제들이 그를 아끼고 사랑했다면 그는 넓은 세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의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그는 넓은 세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가 노예가 되지 못했다면 그는 경제가 뭔가를 배우지 못했어요.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 애굽의 장관들을 만나지 못했고요. 정치가 뭔지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웠고 감옥에서 여러분 교도소에서 장관들 만나 정치가 뭔가를 알게 됐고 마침내 바로왕 앞에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자기 민족을 살려낼 수도 없었고요. 히브리 민족을 탄생시킬 수도 없었고요. 이게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주간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예수 믿으면 산다. 죽어도 산다. 넘어져도 일어난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이름 예수. 그 예수를 자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승리를 보장하신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 자신을 정복하고 세상과 죄를 정복하고 죽음과 사단을 정복하고 어둠의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오늘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치유, 정신질환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이 치유되고 가정의 치유가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힘을 얻는 확신을 얻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